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힘에 지쳐서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고 실패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서 그 일을 거뜬히 해내서 승리로 이끌어주면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실패하는데 누군가가 도와줘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었다. 우리가 야구를 보면 투수가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던질 수 없을 때 구원 투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팀을 이기게 만들어주면 승리 투수가 되고 구원 투수는 세이브를 하나 더 올리게 되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더 이상 이 일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을까, 그럴 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강력한 구원 투수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도 다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할 줄 알면, 또 성령님을 초청해서 그분과 함께 일을 하는 방법을 알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고 든든한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네가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너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건 언약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너의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내 말에 순종해라. 그리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먹어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대로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말았지요. 그 언약을 깨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유효합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책임질 거다. 이 언약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기만 하면, 즉 내 말을 듣고 네가 순종하면 이제부터 네가 어떤 복을 받는가 보라는 거예요. 너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 저주하고 힘들게 하면 내가 개입해서 그를 저주해버리겠다. 세상에 이렇게 강력한 구원 투수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시편 35편은 다윗이 쓴 시라고 표제어가 되어 있는데요. 언제 썼느냐면 사울 왕이 무고하게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아 죽이라고 명령 내렸을 때 도대체 다윗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죽음의 순간이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 이 사망의 올무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5편입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길이 없을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왜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개입하시겠다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죄만 짓지 않는다면, 죄만 짓지 않았다면 무고하게 성도를 괴롭히는 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게 돼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만 안 짓는다면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개입을 호소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일러 바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 맺기를 도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죄만 짓지 않았다면 어떤 적을 만나도 겁날 거 없습니다.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아주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도움을 요청하느냐? 이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무고하게 어려운 일을 당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죄 짓고 잘못하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그거 내 죄값이야. 네가 잘못해놓고 왜 나보고 도와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지.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왜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내가 나가 싸우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죄 안 진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고하게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지가 나가봐야 소용없으니까 하나님이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나가 좀 다퉈주시고 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성도하고 싸우려고 달려들면 성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호소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군사 동맹을 맺은 거랑 똑같아요. 우리나라와 미국은 한미 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자동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 거, 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뭐 전쟁 도와줄까 말까 물어볼 필요도 없고 또 의회 통과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자동적으로 미국이 개입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군사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건재하게 살아있는 한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입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죠. 미국이 힘이 있으니까. 이게 한미 군사동맹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공격하려면 뭐부터 해제시켜야 되겠습니까? 한미 군사동맹부터 깨트려버려야 됩니다. 미군 철수해라. 한미 군사동맹 깨트려라. 이걸 깨놓은 다음에 한국을 공격하면 그때는 어느 나라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개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북한은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공격하면 중국은 저절로 전쟁에 개입하게 됐어요. 그럼 한국과 북한이 전쟁 나면 이 땅에서 누구와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결국은 중국과 미국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서로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는, 왜요? 뒤에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서로 군사동맹을 맺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군사동맹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공격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미국한테. 지금 침략군들이 쳐들어오고 있다라고 한 번만 알려주면 미국은 즉시 개입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맺어져 있다고요? 군사동맹 같은 것이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 그것은 나랑 원수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랑 악인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악인이 누구랑 싸우겠다고 덤비는 겁니까?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면 지지만 나랑 하나님과 군사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만 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악한 자를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곧 누구를 공격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만 짓지 않는다면. 죄만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과 나랑 맺은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랑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죄 져서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개입하셔서 이 고난을 좀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즉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서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아주 조목조목 알려주세요. 하나님, 악한 자가 이렇게 공격하는데 하나님 아시지요? 저거 다 거짓말인 거, 음해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시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일체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서서 개입해 주셔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 우리가 해결하는 거랑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랑 뭐가 더 강력한 징벌이 올까요? 우리는 해결하려고 해봐야 그냥 저쪽에서 욕하면 욕하는 정도지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면 생명을 걷어가 버립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싸우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나한테 저주한다. 여러분이 똑같이 저주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 입술만 더러워져요. 우리 마음만 더러워져요. 아무리 화가 나도 입 꽉 다물고 서로 화내지 마세요. 욕한다고 따라서 욕하지 말고, 비난한다고 똑같이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 저 악한 사람 욕하는 거 들으셨죠? 저 거짓말하는 거 들으셨죠? 저거 다 나랑 하나님과 군사동맹을 맺었는데 나를 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나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해하는 것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억울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고 나는 보고만 하고 그 악한 사람과 부딪힐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부딪히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나쁜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쪽에서 욕하면 그거 들으면 또 욕하게 돼 있잖아요. 또 저쪽에서 나쁜 말하면 나쁜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드리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약속을 성경에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약속 믿다가 지금 악한 자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고 악한 자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싸워야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개입 안 하십니까? 빨리 개입하십시오. 하나님 뭐 하십니까?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이 개입할 때까지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만 하면 되지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가? 시작.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아주 자세하게 기도하고 있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죠.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꼬마들끼리 둘이 싸우는데 하나가 좀 나이가 많고 키가 커서 이 조그만 애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 때 얘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어디로 도망가느냐? 아버지 품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아빠 하고. 그때 이제 아빠가 딱 보고 자기 아들을 때리는 저 등치 큰 녀석을 이제부터는 아들을 때리면은 그건 누가 보호하느냐? 아빠가 보호하는 겁니다.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성이 있고 거기에는 막강한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적군하고 싸우다가 패했어요. 도망을 치다가 성문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죠. 쏙 들어가면은 문을 열었다가 딱 그 사람을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는 적들을, 이 성을 지키고 있던 막강한 군인들이 공격을 해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와 싸울 때 힘이 붙이면은 하나님 품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너는 내 아들이다. 누구도 손 못 댄다.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방패와 손방패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십시오. 그리고 너는 내 구원이다. 이렇게 말 좀 해주십시오. 그럼 여호와의 성 안으로 뛰어들면 되거든요. 여호와의 성 안으로 뛰어들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도 공격을 못합니다. 거기는 강력한 여호와의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호와의 성이 어딜까요? 그 안으로 뛰어들면은 거기가 어디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거기가 어디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아주 신실한 공동체,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그 속으로 뛰어들면 됩니다. 교회로 달려오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는 어디로 오면 되느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뛰어들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같이 놓고 함께 중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을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위험에서도 어떤 억울한 일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1, 2, 3절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개입을 호소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단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죄 짓지 말고 신실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당하는 어려운 일, 악한 자의 공격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개입을 호소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개입해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모함을 당하고 거짓말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군사 동맹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를 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들, 악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개입을 호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악한 자를 물리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악한 자를 물리쳐 주십시오. 그리고 악한 자와 더불어 함께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즉시 개입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한 자를 물리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사울왕의 그 음모와 여러 가지 공격에도 하나님이 다윗의 편을 들어주셔서 다윗을 다시 승리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